좋은 아침입니다. 317장 어서 돌아오라. 뭐 예배당만 나오라는 게 아니죠.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나와서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라 하신 것이지, 그저 뭐 건물 예배당만 자꾸 와라 그게 아닙니다. 31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은 죄가물이 무겁고하기로 젖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세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얼만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서.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를 주셔서 말씀을 버려서 버림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24절부터 봤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또한 날을 주시되 10월의 첫날이죠. 이제 또 세 달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는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은 매월 초에 이틀 동안 이제 손님들을 청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0절에 그 월삭의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0장 5절 18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도 월삭을 지켜요. 월삭 날에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청해서 이렇게 식사 시간을 갖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안부도 묻고 또 이렇게 참 교제 시간이죠. 오늘날은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깜빡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 도시로 나간 자식들 뭐 얼굴 보기 힘들고 명절 때도 볼똥말똥이고 그러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이제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월삭날 매월 초내 아유 빨리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모이고 또 동네 사람들도 아무개 집에 뭐 오늘 뭐 한대야 가보자. 그러고 막 음식을 막 쫙 마련해 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 와서 먹고 가라. 즐거워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 가나안에 들이사 땅을 줘요. 먼저 땅을 막 다 공평하게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뭐 집 져놨죠. 뭐 나무 심어놨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막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달린 열매들 막 따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죠. 그래 그 풍성함을 자기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들 참 식사 한 끼도 참 대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꼭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징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만 귀히 여기고 그리고 첫째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들어야 돼요. 읽는 거는 집에서도 하죠. 예배당에 오면 뭐 딴짓 하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한쪽에서 성경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저 요새 뭐 찬송들은 많이 하는데 뭐 성경을 지대로 알고 찬송합니까? 그냥 기분에 들떠가지고 그냥 막 예배 전부터 찬송이나 그러다 보면요 성경 읽을 시간 딱 언제냐? 예배 때 본문 그거밖에 안 읽는 거야. 참 이거 지금 현실이 모두들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십니다. 읽을 때 요 짝은 어디에 있지? 분명히
한 군데만 말씀한 게 아니고 구약에도 말씀하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이제 뭐 사무엘상에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짝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가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은 이제 그게 내 양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읽어야 된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자, 읽는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나오시면 성경 읽는 게 낫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그들도 냅다 찬송만 해요. 1시간 내내 찬송만 해요. 그러지 마라. 성경 읽어라. 자꾸 고치죠. 잘못된 걸 고쳐주죠. 그래 뭐 노래 자랑 왔냐 너희들. 뭐 하나님이 뭐 너희들 노래만 하면 기뻐하냐. 저들 목소리도 좋고 노래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 아니다. 첫째, 읽어라. 집에서라도 어디서든지 시간만 나면 읽고 또 시간만 나서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됩니다. 둘째는 읽었다고 다 됐냐. 이제 나와서 들어라. 왜냐 여기서 그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오늘날 설교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하니 그건 설교가 되는데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그렇게 하려면 힘든데요. 다 내 열심으로 하게 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양식으로 나눠줄 때에 나와서 듣는다 하는 것보다 이제 받으라 하는 것과 그게 낫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오늘도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받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근데 귀로 듣지 마시고 입으로 받아 먹으세요. 입으로. 아가서 4장에 신부의 그 미가 있는데 귀가 없어요. 입이 나와요. 입이 어여쁘고 또 입술이 어여쁘다. 그래 입술은 조금 찬성이고요. 입이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빨이 나옵니다. 이빨은 씹는 거잖아요. 대색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은 뭐 이 사울왕처럼 하면 안 돼요. 사울왕은 오늘도 여기 나타냅니다만은 일시는 범죄했다고 시인을 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런데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핑계댑니다. 이게 바로 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저 납작이 엎드리면 되는데 비록 잘못했지만 이건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백성이 두려워서 한 것이고 그 대신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정말 제발 그 장로들 앞에서나 그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이거 말이 됩니까? 지 잘못해놓고서 오늘날도 지 잘못은 모르고 딴 사람 핑계대고 그리고서는 좀 남한테 창피 안 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 속에는 블레셋이 들어있고 또 아말렉이 들어있습니다. 블레셋은 내 맘대로 하는 거요. 아말렉은 늘 분노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질 잘 부리는 자들이. 말 한마디에 성질 내고 뭐가 수틀리면 그냥 홧김에 그냥 불질러 버리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지 지 속에서 올라온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세상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런 자들이 나를 해할 수가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런 자를 만나게 된다.
불행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는 거지요. 계시록 1장 3절 더 그러면 나와서 받았다고 다 됐느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받은 양식을 이게 받았으니까 이걸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 이게 참 이런 귀한 뜻이 있구나 했으면 이걸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누가 또 딴소리 한다고 해서 이걸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이 있느냐. 이제 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복이 다른 성경과 달리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영광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쫙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는 뭐 잃는 자 들는 자는 빼버리고 이제 끝부분이니까 이 연의 말씀을 다 받았느냐? 그렇다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얻냐? 너희들은 이제 공주문인 잔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영광성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사시죠. 바쁜 건 절대 안 좋습니다. 예, 물론 젊은 날에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 네가 먹고 사니까 그게 바쁘구나. 그러지 말고 성경부터 읽어라. 저도 18살에 십자가 구원이 믿어진 이후부터 그저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과거에는 들고만 다니다가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뭐 너무너무 정말 말씀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나절에 막 읽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야 정보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게 안 들려와요. 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가까이 오셔가지고 밥 먹어 그러면 예, 알았어요 어머니 이러고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계속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막 어디 가나 성경 들고 가고 뭐 특히나 버스 타고 오래 가는 길로 성경 읽었어요. 덜컹덜컹거려도 하여튼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읽고서 내가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치셔서 이제는 읽기만 할 게 아니야.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지 하면서 이제 참 귀한 복음의 아비 만나게 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내 양식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냥 성경 이거 늘 가까이 하시고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마다 예배 시간은 이제 나와서 이제 듣는 시간이거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하셨냐. 우리가 이제 읽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뭐야? 이렇게 찾는 거고 이제 듣는 것은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뭘 말하는 거지? 뭐 이거 역사 이야기야 뭐야? 아니지 오늘 나에게 이거 분명 필요해서 기록해 주신 건데 하면서 그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양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지켜나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 하면 사울왕이 기념비 세웠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내가 예수 언제부터 믿었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뭐 11조도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이거 다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그 누구 위해서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알았더냐? 다들 기념비들을 엄청 많이 세워요.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기념비 세워요. 모세가 기념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기념비 세웠어요? 다윗이 기념비 세웠어요? 예수님이 기념비 세웠어요?
1500년도에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이야. 이거 잘못된 종교다 이거. 이 천주교 지금 잘못된 종교예요. 아랫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금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걸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입을 쫑 맞추고 성부, 성자, 성령 이러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래요. 의사가 당신은 금반지를 껴서 여기가 어디가 안 좋다. 빼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저 천주교의 신부가 뭐 누가 높은 사람이 이걸 하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거 안 할 때는 이제 갖다 바쳐야 된대요. 하여튼 미신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미신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성경을 읽고 나와서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이제 거기는 죽이는 법이 나와요. 죽이는 법.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17장 거기에 다른 신들을 섬겨, 이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 그건 악한 것이니까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래. 구약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쳐 죽였어요. 근데 우상이 지금 자꾸 보이는 우상만 이제 구약에는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시대는요, 내가 그 우상시하는 게 뭐냐, 우상시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같이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인데 구약 같으면 쳐 죽임을 당했죠, 돌로. 그러나 지금은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괴롭게 하죠, 괴롭게.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악을 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어떤 그 우상 섬기는 자, 재판장의 말을 안 듣는 자는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사형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두려워가지고 종의 영이죠. 이걸 갖다 글자로 읽으면 여러분은 무서워서 못 믿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나 복음으로 나를 택한 분인데, 나를 구원한 분인데, 나를 이 땅에 저 영광 얻게 하시러 보내신 분인데 구약에는 왜 이랬지 생각하시고 내 속에 우상 없나? 그리고 내가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뭐 무시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들은 이제 엉뚱 길로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책을 율법서를 낭독하여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청정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명령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 하니까 등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 율법서를 갖다가 원본보다 이제 사본이죠. 사본을 갖다가 그래 왕이 늘 이제 읽으라 이거죠. 그래야 교만 안 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후손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는다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다 사울이에요. 사울은 율법서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특히나 이 사무엘 기도하는 분이에요.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한 말씀 주시면 알았습니다. 예, 꼭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듣고 알았시오? 이래놓고는 아니 그래 기다리시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할 때 알았시오 해놓고는 안 기다리고 지금은 이제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도 알았시오 해놓고는 첫째 왕을 안 죽이고 또 가장 좋은 소나 양 이런 거 다 남겼단 말이죠. 자기 속에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진짜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대답만 예 해놓고는 안 따랐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이 말씀이 유명하게 여기에 탁 실린 겁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순종 이제 순종이 아니라 이제 복종을 해요. 복종.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령했으니 따르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은 그렇지 나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하늘의 영광 그거 얻게 하시기 위한 거지. 그래서 기쁨으로 떠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시지만은 이게 정말 복종이냐 무서워서 아니면 순종이냐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해서 오늘도 양식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오느냐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대답만 썩 잘한 이 사울 왕은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제사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 제사 기뻐하냐? 순종이 있는 제사를 원한다는 거지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제사해야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순종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바로 깨달아져서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지. 그냥 예배당만 첫날 만날 우리 부모 때 조상 때 우리는 예배당에서 살았어 뭐 그래가지고 되는 거냐?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 모르느냐? 그래야 수양의 기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오늘도 전부 기분대로 제 성질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나와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이야 잘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그냥 아이고 막 울면서 그랬겠죠. 사무엘이요 가지 마오. 막 옷을 붙잡았죠. 나랑 같이 가세요. 어딜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막 가려고 하니까 옷이 툭 찢어졌어. 이 옷 찢어진 것처럼 이 나라도 찢어질 거예요.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실 줄 알아요? 한 번 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 또 하시고 그렇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해놓고는 아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말이야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고치자 이래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질 않아요. 양심 시대나 율법 시대나 성령 시대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믿는 대로 이루시고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버리는 게 무엇인가? 읽지도 않아. 성경 읽지를 않아. 두 번째, 나와서 받지도 않아. 근데 나왔는데 양식으로 못 받아. 아이 목사님 또 저 소리 안 해. 잔소리 좀 그만하시면 좋겠다. 저 뭐 목사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물론 목사가 참 기본이 안 돼가지고 지소리만 하는 목사들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온 아노와 디모데 같은 분은 그들 속에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의 말씀 나눔으로 그 입에서요 귀한 말씀을 다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는 기라. 근데 그걸 안 받아? 나왔으면 뭐해? 받지를 않는데. 예레미야서 7장 23절과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바로 요거단 말이에요. 요거요.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책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야 돼요? 지금이야 뭐 휴대폰이면 전화하면 목소리 듣지요. 나와야 제 목소리 듣지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제가 부르면 들려요? 그리고 목소리라고 하는 건 톤이 있잖아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여러분도 우울하면은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요? 우울하게 나가지. 기분 좋으면 어떻게 나가죠? 아주 낭낭하게 나가지. 알았어 하면서 막 사람 그 마음에 따라서 목소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게 목소리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보니까 너 하셨네.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 보니까 은혜를 풍성하게 주고 계시네. 목소리예요, 목소리. 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될 자가 안 나오면 제 목소리가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귀에 안 듣게 좋게 들려요. 그러나 나올 자가 또 다 나오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기뻐서 나누게 됩니다. 하여튼 안 나오는 자가 이제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좀 마음이 상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안 빠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뭐가 화났어? 뭐가 화났어? 이렇게 또 다른 걸 찾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뭘?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복이에요? 열매 맺는 복이요, 생명 살리는 복이요, 첫째 부활의 복이요, 공중어린 잔치에 참여하는 복, 그런 복이지. 세상에서 잘 되고 떵떵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망하는데? 잘 되게 하면요, 저 대기업 총수처럼 저래 하지 말고요, 내가 잘 됐다 세상에서, 아유 하나님이 땅의 복을 많이 줬네, 그럼 월삭해요. 월삭. 매월 초마다 우리 집 되면 확 열어놓고 많은 그 식사하는 분들 쫙 청해가. 그러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런 음식 만들어 놓으소. 그러면 다 나는 돈만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물질 주셨으니까 그 물질 가지고 뭐 사람들 청에다가 드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 나타나면 되잖아요. 돈 있으면 망해버린 거죠. 대문 탁 걸어 잠그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넌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물질이 아니거든요. 돈 쓸 줄도 모르는 것들이 뭐 복을 받으려고 그래. 주면은 그 복에 깔려버려요. 11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열조를 새풀무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냥 가볍게 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러시오 가볍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도 않는 거죠. 핑계를 대고 백성이 두렵다 하면서. 지금 오늘도 우리 동산에도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버렸다. 왜? 성경 안 읽죠? 나와서 양식 안 받죠? 그리고 성령 역사 안에 안 살죠? 저 사람 하나님 버렸네. 자, 그럼 하나님이 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많은 오늘날 이 성경을 잘못 말함으로 가인도 지옥 갔고 사울도 지옥 갔고, 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연금 연보 다 한다 그러고 안 해가지고 그냥 즉시로 죽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지옥 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럼 네 얘기다 그거는. 왜 택한 자인데 구원하신 자인데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 보내신 자인데 그가 왜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또 영원한 지옥이 어딨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이니까 영광성을 주려고 했는데 그 영광성에 못 들어가는 것이 성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성 밖에 쫓겨나는 거는 이 땅에서 살면서 열매 맺은 것마다 하늘의 상이 되는데 그 하늘의 상을 하나도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가면 뭐예요? 멍청이죠 뭐. 영원토록 멍청이. 좋은 것도 모르고 내가 이거 이 땅에서 잘못 살았네. 이제 그럼 후회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영광성에 들어가는 분들은 하나라도 상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이 있으니 영원토록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못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림받은 것은 이제 사울에게 나타났는데 첫째, 왕노릇을 못하게 돼요. 이제부터 왕노릇을 못해. 왜냐? 자기는 왕자에는 앉아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벌써 다윗을 예선해서 다윗을 왕될 자로 예선하고 있기 때문에 길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 지가 앉아있지만 왕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왕노릇을 못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꾸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람이 두려우면 사울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나를 해야 할 자가 누가 있다고. 두 번째로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성령 안에 살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다음 이제 더 내려가면 나오는데 악신이 역사예요. 악신이 역사한다는 게 블레셋이 역사하고 아말렉이 역사하고 골리앗 같은 것이 내 속에서 그대로 역사해서 미친 짓 하는 거죠. 악신이 역사하면 미친 짓 해요. 자기에게 고맙게 행한 사람, 심지어는 자기 사위예요. 나라의 영웅이고요. 하나님이 뿔에 기름을 부은 자예요. 근데 그런 자를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눈안이 뻘개가지고 찾아댕겨요. 그래서 오늘 버린 게 누구냐. 오늘도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사울왕 같은 자. 딱 보세요. 성경 안 읽습니다. 둘째, 나와서 양식으로 못 받습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샘새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막 나와요. 그냥 앉았다 그러면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권사는요. 앉았다 하면 승질을 부리고 험담이나 하고 그냥 막 괜히 썽을 막 내요. 이 사람요. 하나님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없는 거예요. 누굴 잡아먹으려고 그래 꼭 항상.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서 참 이 사울 왕의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주시는 건데 이것까지 안 받으면 자기가 버림받은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평생 사는데 기가 막히죠. 좋은 걸 하나도 못 봐요. 다 잃고 결국에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잘 새겨서 하나님이 버린 자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벌써 징계의 자리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꽉 누르고 있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러고 있어요. 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 갈라디아서에 보면 만홀히 여겨? 오늘도 한 말씀 줘도 아예 이제 그 등을 돌려버려요. 등을 돌려버려요. 나 이제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10월의 첫날 주셔서 왜 또 이 10월 한 달을 살게 하시는가 기쁨과 감사를 더하시려 하시는데 오늘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성령 역사 안에 살지도 않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버려서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떨어져서 이제 악해지기만 하는데 결국엔 비참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는 잠시라도 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정말 이 말씀 지켜나가는 것이 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